참 오랜만에 우리 젊은이 예배 우리 친구들 만나는데 반갑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름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한번 좀 인사해 보죠. 네, 우리는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요즘에 미국, 캐나다 기독교 1세대 국가라고 하는데 유럽에 많은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도 말할 것도 없고요. 젊은이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일부 예배 8시 예배부터 설교를 했는데 일부 예배부터 보니까 우리 오늘 교회에서 청소년부가 지금 수련회 하잖아요. 일부 예배 8시 예배에 한 50여 명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동생들이요, 일부 예배 때 같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랐어요. 다른 나라 기독교 1세대에는요 몇 군데 교회 빼고는 티네이저라고 그러죠. 10대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10대 여러분들의 후배들이요, 일부 예배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 수련회 와서 은혜 받는 모습 보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자라고 있음이 너무 귀해요.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 또 우리 젊은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게 하신대요. 이게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소명감이라고 그러죠. 한자로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명, 부를 소자 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사명,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면, 지금은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는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를 많이 해요. 어떤 설교냐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런 설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요, 누가 관리하냐면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교회들도요, 요즘에 서구교회 1세대, 기독교 1세대 국가 교회들도 그렇고 제3세계 기독교 국가들도 그렇고 교인 수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고 있어요. 한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 감소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는 크리스찬들이 감소하는 것 같은데 증가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성장학자들이 어떤 교회가 증가하고 성장하는가 봤더니 일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일을 열심으로 충성하면서 일하는 교회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교회, 말하는 교회, 뽐만 내는 교회, 외모만 강조하는 교회는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불꽃교회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어서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앉아서 보니까 광고하는데 라온에서 카페에서 일하실 분들, 헌신하고 봉사할 분들, 또 방송사역으로 도와주실 브릿지 사역, 길가온 사역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찬양 사역,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마다 일하십시오. 일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일한다는 거,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섬긴다는 거.
어제는 우리 교회에 그동안 작년 11월 달서부터 오셨던 새가족들하고 제가 1일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함께 기도해주고 또 말씀 전하고 안수기도하고 목소리가 다 쉬었어요. 어제 사실은 한 50여 명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또 2시간 또 강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목이 쉬었는데 마지막 시간에 어제 마지막 시간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간증하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잘 울지 않잖아요. 근데 40대 중반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요 간증을 하시는데 나와서 제가 잘 울지 않는데요. 그래서 울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뒤에서 같이 울었어요. 그 성도님의 아내도 막 우니까 저도 눈물이 더 나요. 울면서 막 간증들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야, 나는 이제 목사 돼서 행복하다. 그동안 40여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 만났다고 고백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감격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일하겠다고 그러고 어제 새가족 뿌리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뿌리반 2기였는데 2기 어제 마치신 분이 난 3기서부터 계속 섬길 거예요. 그러면서 엉엉 우시는데 얼마나 제가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 거구나. 변화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또 뿌리반을 섬기고 있는 헬퍼 리더들에게 저런 기쁨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열심히 섬겼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보면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걸 보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 그런 겁니다.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의 일꾼 되어서 잘 섬기는 은혜와 감격이 넘쳐지기를 바라요. 초대교회를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요즘 현대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초대교회와 같이 뜨겁게 부흥하고 성장하자, 기도하자, 모이기에 열심을 하자 그래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또 떡을 집에서 모일 때마다 떼면서 또 함께 나누어 쓰면서 도와주면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 믿는 숫자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초대교회 보면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령 충만해져 가는데 사도행전 4장 5장 말씀에 보면 정말 외부로부터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도 박해와 핍박이 오는데도 주님의 이름으로 더 잘 꽁꽁 뭉쳐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면서 달려가요. 그게 교회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핍박도 잘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에 7 일꾼을 세우는 이유가 있는데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외부에서부터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올 그때에도 제자의 숫자가 더 많아졌는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더 큰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원망과 갈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 천사, 천군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를 우리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모여있는 사람들이 사람이지 천사와 천군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요. 천사처럼 생겼나? 사람처럼 생겼나?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천사같이 보이죠? 네? 수인이는 천사처럼 보이라고 하는데 옆에서 막 웃는데 아니에요? 네. 천사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죄인이었던 사람이라. 지금 구원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도 사람이라. 어제의 죄인이었다고요.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예배하는 것뿐이지. 우리 안에요. 천사를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사람의 모습 그대로 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초대교회도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도 아수르에게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게 남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었잖아요. 다 흩어졌었잖아요. 그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기 시작한 유대인을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원래 정통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일들을 주로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통용하는 물건들 같이 어려운 사람 나눠줄 때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도 나눠주고 헬라파 과부들에게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적은 무리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히브리파 사람들만 도와주고 우리는 날마다 구제할 때마다 빼놓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불평등하다, 그래서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말이죠, 이 원망 속에서 사도들이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이게 구제하는 일에 빠지다 보니까 엉뚱한 일로 갈등이 생겼구나. 우리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다시 영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에 한번 더 집중해보자.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다시 돌립니다. 기도하는 일에, 말씀 보는 일에 돌려놔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부, 특별히 오늘 청년부가 더 많이 모였는데 대다수 청년부 부원들인데, 청년부 안에서도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늘 해피하게 기쁘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울타리를 하고 또 무슨 길 가온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그마한 갈등들이 생길 때 있어요.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에는 사도들이 뭐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화해 조정한 게 아니라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 조그마한 갈등이나 일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시험이 들 때에는 제가 처방전을 하나 드릴게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기쁨도 주시고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살게, 회복되게 도와주십니다. 중요한 원리예요. 그리고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시험 들면 나 안 해. 나 안 할 거야. 나 우리엘 찬양대 안 할 거야.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거 아니에요. 왜 아니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시키셔서 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주님이 시켜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 필요도 없어요. 내가 사람 보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셔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기를 원하셔서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문제라고 하는 거 초대교회는 없는 것 같지만 초대교회도 살펴보면 다 있어요. 사도행전,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쓰면서 개척하면서 다니면서 초대교회에도 문제들이 다 있었다고. 이런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고린도전서 보면은 밥 문제 가지고 싸웁니다. 이거 먹는 거 안 먹는 거 가지고 싸워요. 왜 싸우느냐? 밖에 고린도 우상에게 섬겨졌던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다투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양파, 쪽파 막 나눠졌다고 그래가지고 누구 파냐 그거 가지고 싸우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누구 은사가 더 크냐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랑이 있는 게.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초대교회에도 문제들이 있었던 걸 봐서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문제나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느냐.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더 귀하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젊은이들이지만 훌륭한 목사님도 나올 거고 장로님도 나올 거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귀한 리더들이 많이 나올 텐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게 뭔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원어가 오이코노모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무슨 말이냐 하면 혹시 배너라고 하는 옛날 영화인데 제가 중학교 때 본 영화인데 그 이후에도 많이 이렇게 상영은 하긴 했지만 배너라는 영화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뜻이 이런 겁니다. 배 안에서 노젓는 노예. 지금은 배들이 모터가 있고 엔진이 있지만 그 옛날에는 무슨 모터가 있고 엔진이 있겠어요. 다 노를 지어 갔는데. 근데 배너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배 맨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데 노예들을 찾고 쇠사슬에 묶어놓고요. 노예가 하는 일은 그 배 밑창 깜깜한 데서 노를 짓는 거예요. 그 배 밑에서 노를 짓는 노예를 가리켜서 오이코노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할 때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 바로 이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랑 똑같은 단어를 써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일하면 돼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것을 하다가 보니까 시험이 들고 갈등이 생기는 일을 당했는데 우리 말씀으로 영적으로 진단해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사람을 세워서 다른 일들은 우리가 7 집사를 세워서 시키자 그러면서 7 집사가 되어지는 과정에 조건들이 3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냐 하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여기 3절 잘 주목해 보세요.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을 택하라고 그랬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회 때마다 창세기를 강해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표현해 놓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나? 그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자기의 현실, 갭이 있는데 자기는 아들도 없어요. 하나님 근데 내 자식이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기는 지금 아들도 없는데 나이가 100살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의 현실과의 갭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과 자기 현실과의 갭을 믿음으로 메꾼 사람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표현해놨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2015년을.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내 지금의 삶의 처지와 형편은 너무 아닌 것 같아. 갭이 너무 커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삶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갭이 있을지라도 그 빈 곳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채워갈 때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역사와 이적이 나타난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고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라고 하는 건 지식하고 다릅니다. 지식은 이미 알려진 사실을 우리가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으면서 채워지는 게 지식입니다. 영어로 knowledge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지혜는 달라요. 지혜는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를 분별하는 것. 지혜는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를 분별케 하는 것. 그래서 정말 뭐가 지식이고 지혜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거래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래요.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풍성해서 이 땅에서, 어두운 이 땅에서, 빛을 잃어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빛처럼 빛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칭찬받는 사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을 불러서 누구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줘요. 갔다 와서 세물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칭찬받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남겼다고 칭찬받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놨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은 우리 젊은이들은요, 주님께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상한 거는 인정받는 사람은 말에도 권세가 있더라고요. 요셉과 같이 비록 옥에 갇혀도 요셉의 성실함과 요셉의 열심을 보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도 요셉에게 자기의 꿈 얘기를 하면서 해몽받잖아요. 보디발 장군에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모든 걸 다 맡겨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합력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고 그랬을까? 한 사람이나 2사람 택하지 않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보면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연합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일은 독불장군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엘이라고 하는 팀도 있고 브릿질 팀도 있고 라온이라는 팀도 있고 길가온이라는, 다 합력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젊은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독초하는 게 보기 싫어서 사람,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랬죠.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서 간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향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혹시 향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향수. 제가 향수 쓰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요? 캐나다에 사는 동안에 그 향수 전문가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향수, 서양 사람들이 향수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 서양 사람인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향수는 보통, 저는 그 전에는 몰라서 그냥 누구를 만나더라도, 특별히 외국 살 때에는 한국 사람들 몸에서 김치 냄새 같은 게 나잖아요. 김치 같은 거 먹으니까. 그래서 외출하거나 서양 사람들 만날 때는 이렇게 조심한다고 향수를 막 뿌리고 나가요, 옷에다가. 그런데 향수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향수는요, 몸에 뿌리는 거래요. 그래서 몸에, 그것도 열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여자분들 향수 뿌릴 때 귀 뒤에 많이 뿌리죠. 여기 보면은 따뜻한 기운이 있는데, 열도 귀에다 재잖아요. 여기 맥이 뛰는 손목. 이 향수는 옷에다 뿌리면 옷감이 상한대요.
향수 전문가가 알려주더라고요. 몸에다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나는 데에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냄새나게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 하면 향수가 냄새가 똑같은 것 같지만 같은 향수라도 사람의 몸에서 나는 향취가 다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서 나는 향취와 향수가 어우러져서 독특한 냄새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향수만에. 사람마다 다 그래서 그 사람마다 나는 독특한 채취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같은 향수를 써도 그 사람의 채취, 몸에서 나는 냄새와 향수가 어우러져서 독특한 냄새를 내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사도 바울이. 제가 이렇게 위에서 뵈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친구 따라서 다 커서 믿은 분도 있고, 이제 새 가족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내 모습 이대로지만 내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목회자의 눈에 어떻게 비치든지 또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든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하나 더요. 혹시 감초가 뭔지 아세요? 감초. 우리 교회 한의사가 계신데 우리 이미성 집사님한테 제가 아까 아침에도 여쭤봤어요. 일부 예배 우리 청소년부 목자 하시길래 물어봤는데 감초가 이거예요. 제가 사진 보였는데 한약방의 감초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한약방의 감초 처음 듣는 얘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나? 저희 잘할 때는 이런 사람을 한약방의 감초 모든 일에 막 다 참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약방의 감초라고 그래요. 왜 감초라고 그러냐면 한약 재료를 쓸 때 감초는 꼭 쓰는 거예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한약방의 감초라는 얘기가 뭐 사사건건 다 참견하는 사람을 이 감초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모든 일에 다 간섭하고 참견한다고. 그런데 저는 거꾸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다 한약방의 감초와 같은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제가 아까 설교도 하면서 우리 이미성 집사님 한의사신데 제가 여쭤봤더니 맞대요. 한의사라 약을 지어줄 때 감초는 꼭 쓴대요. 무슨 감기가 걸렸든지 허약체질이라 보약을 짓든지 아기가 잘 안 생겨서 아기를 갖게 하든지 이런 약을 한약을 지을 때 감초는 꼭 쓴대요. 왜 쓰냐 하면 이 감초가 들어가야 아무리 쓴 약도 우리 한약 쓰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쓴 약도 감초가 들어가야 단맛이 나서 쉽게 약으로 먹을 수 있대. 안 그러면 전혀 못 먹는 약도 감초를 써야만 부드러워서 넘어간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감초처럼 여기에 조금 어렵고 불편한 일들이 있을 때 내가 들어가면 한약방의 감초가 쓴 약을 달게 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여기 좀 불편하면 사람들이 먹기 어려운 약에 감초가 들어가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평화를 만들어내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감초와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 또 한약방의 감초와 같이 어디든 가서 부드럽게 해주고 평화를 나눠주고 남들을 좋게 해줄 수 있는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이런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에 그렇잖아요. 직장을 우리 여기 친구들도 다 있네. 요즘에 직장을 뭐 시험 봤다고 바로 붙여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적 좋다고. 어느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 얘기해요. 목사님 내일부터 직장 우리 그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며칠 하고 와요. 기도해 주세요. 캠프 들어가가지고 집단 공동체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또 출연하고 인터뷰하면서 출연하고 그런데요. 그래요. 어디 가나 요즘의 일꾼은요. 정말 감초 같은 사람이 필요한지 몰라요. 조금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가면 화기애애해지고 다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가면 평화가 있고 좀 씁쓸한 곳에 그 사람이 가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주님의 좋은 일꾼 되시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고 약방의 감초처럼 꼭 필요한 사람 되어서 영향력이 있는 선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